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시는 변함없으신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차 재림하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장차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엿새 뒤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이 높은 산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발 2770m의 헤르몬 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르몬 산은 흰 눈으로 덮인 산 꼭대기와 그 웅장한 위용이 인상적인 광경으로서 인해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태고적으로부터 성산으로 취급되었던 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들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빨래꾼들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렇게 빨래꾼의 이 직업이 굉장히 성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빨래꾼들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도록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변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포르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단순한 변질을 의미하지 않고 육신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본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영광된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였다는 것이죠. 특히 3절에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들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옷의 광채는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서 나온 신성의 광채였습니다. 결국 이 광채는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추시는, 내면에서 비추시는 참된 빛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팩트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변화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서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와 모세가 세상에 살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을 주고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엘리야와 모세 또한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들 또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천상의 대화를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4절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볼 것만은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선구자요 수행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과 예언에 선포된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될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반면 엘리야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신 것은 장차 주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변화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변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본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눈 것 또한 그들이 실제로 본 사건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부활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모두 실제로 일어날 사건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망가질 몸과 이 땅 가운데서 죄로 멍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구름이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즉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이는 즉 썩어질 육체의 몸에 대해서 또한 썩어 심판받을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